좋으신 우리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24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비유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니라고 하는 이 말은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가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비유적인 일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비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그 이야기를 이용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무엇인가를 이제 권면을 하게 될 터인데, 그 어떤 주장할 것을 위해서 교회에 좀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제 비유처럼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비유처럼 사용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정리하기 위해서 사라하고 하갈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십시다. 본디 아브라함은 사라와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특히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의 100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이를 얻었으니까 100세가 될 때까지 그랬습니다. 아들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하고는 상황이 좀 많이 다릅니다만은, 아들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고대에는 대를 이을 수가 없고 또 유업을 이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하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하갈과의 사이에서 아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또 아들이 태어나게 되죠. 하갈이 자유가 없는 종이라고 한다면 사라는 자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과 자유, 종과 자유인이라고 하는 이 대비가 하갈과 사라에게 있어서는 우선 중요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이제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종인 하갈에게서 태어난 아들인 이스마엘, 다른 하나는 자유한 사람인 사라에게서부터 태어난 이삭입니다.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갈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라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약속을 따라서 난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갈로부터, 종으로부터 태어난 아이인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것이다, 그렇게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지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내 자손이,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또 그래서 자유를 가진 이 사라에게서 태어난 것을 약속을 따라서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사라와 하갈을 놓고 봤자 사라는 자유인 사람, 그리고 하갈은 자유가 없는 종, 그리고 하갈로부터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약속을 따라 난 것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 난 사람들, 사라를 따라서,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이 자녀들, 이 후손들은 약속을 따라서 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지금 이제 세워가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바울은 이 하갈을 신의 산으로 비유를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유대인들의 보통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이죠. 신의 산에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또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이 하나님 앞에 태어나게 되고 새롭게 하는 백성으로 부름받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신의 산 언약, 율법을 따른 그런 후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울이 하갈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더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하갈을 신의 산에 비유한다라고 하는 것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의 산에서는 율법이 주어졌죠. 말씀드린 것처럼 말하자면 신의 산이 율법을 낳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이 낳은 율법, 그 율법을 따르는 사람, 그들은 곧 하갈이 낳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결국 율법을 따르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쭉 살펴보았듯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요구하는 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이 없는 하갈의 자손, 그리고 율법의 종 노릇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논리가 됩니다. 반면에 자유인인 이 사라는 이 땅의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율법의 종인 사람들, 이 사람들, 이 하갈의 후손과 달리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비유가 됩니다.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 즉 사라의 후손은 하나님의 약속, 새 언약을 따라서 난 사람들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바울이 사라와 하갈 그리고 그 후손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 비유적으로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하갈과 사라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약속을 따라서 태어난 아들인 이삭이 오히려 약속과는 상관없이 육체를 따라 태어난 이스마엘에 의해서 업신여김을 당하죠. 창세기에 그 사건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업신여긴 이 사건, 이 업신여김 당한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박해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이어집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하고 아들의 지위를 획득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아브라함에 의해서 내쫓김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스마엘 즉 종의 후손, 종이라고 하십시다. 종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죠. 정리해보면 하갈은 종입니다.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난 사람은 육체를 따라서 난 사람이고 이들은 신의 산, 다시 말하면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율법의 종 노릇하는 사람들. 이들은 예루살렘,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사람들, 이들은 유업이 없는 사람들. 결국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쫓겨나가듯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갈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논리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서 있는 사라의 후손. 사라의 후손은 자유자죠.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라의 후손은 약속을 따라 난 사람이고, 약속을 따라 태어난 사람은 곧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고, 이들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들로서 유업을 이어가는 하나님 약속하신 많은 자손의, 아브라함의 자손에 포함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논리입니다. 자, 누가 하갈의 자손이고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지금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율법의 종로로 타는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교사들은 또 그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이 바울의 논리에 따르면 하갈의 후손이 되는 거죠. 유업으로부터 쫓겨나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라서 율법의 행위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들,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받는 사라의 후손들이라는 거죠. 자, 갈라디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로부터 자유케 하는 복음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사람들, 사라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라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또 사라의 후손 된 것을 버리고 하갈의 후손이 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복음을 듣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는데 다시 율법의 종로로 타려고 들어가는 모습을 이제 하갈의 자녀가 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의 비유를 들어서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좀 복잡하게 자꾸 설명하는 이유는, 그 목적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깨우쳐서 자신들이 진정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깨우쳐서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자기가 누군지 알았다면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아니라 자유자이기 때문에 자유자에 걸맞는 삶, 율법의 종노릇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요청하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자유자이면서, 자유가 있는 자유인이면서
종처럼 사는 것은 신분에 합당한 삶이 아닌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부터 자유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율법의 행위를 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유자이면서 종처럼 살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여러 차례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강조하고 분명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표현이 본문에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성령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난 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29절 말씀에 보면 육체를 따라서 난 자가 약속을 따라서 난 자를 박해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앞에서부터 쭉 논리가 똑같이 이어지는데, 그 약속을 따라서 난 자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성령을 따라서 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사람이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율법을 따르는 사람을 육체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믿음을 따르는 사람을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바울은 믿음과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과 성령으로 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의 자녀이고 성령의 자녀이고 곧 자유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자녀이기에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을 쫓아서 행해야 하고, 믿음의 사람은 이미 자유케 되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에 합당한 삶이고, 오늘 본문 다음부터 나오는 이제 5장과 6장의 말씀이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차차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내용은 분명하죠. 간단하게 요약을 다시 하면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바는, 여러분은 믿음과 성령을 따라서 난 자유인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자유인된 이 자리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다시는 종의 자리로, 율법의 종로로 타는 자리로, 율법의 행위에 얽매이는 자리로 돌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 주장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바울이 끊임없이 목 놓아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결국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은 행위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믿음을 버리고 행위만을 강조한 것에 대한 반성으로, 중세교회가 그러했던, 믿음을 버리고 행위만을 더 강조했던 것에 대한 반성으로 믿음을 강조하다가 오늘날 교회가 이제는 반대로 행위, 행동, 삶을 잃어버릴 그런 위험에 빠졌습니다. 뼈 아프지만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신분과 신분에 합당한 행위, 삶을 분열시키는 오류는, 그건 오류입니다. 그 오류는 치명적인 위기를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하는 명제가 합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에 결단코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행위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 의무를 면제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로부터는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가 없다. 우린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로부터는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그 선언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고백이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아무런 선행을 할 책임도 없고 아무런 선을 행할 의무도 없고 무엇인가 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교리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온전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온전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에게는 약함과 또 부족함이 가득하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함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진지하게 우리가 읽는다면 믿음에 합당한 삶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니 덕을 쌓고 선행을 행하고 오늘 옳은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하면 좋고 안 해도 우리의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이것은 자칫 위험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햇빛이 비친다면 모든 사물은 다 그림자를 가집니다. 신분과 신분에 합당한 행위를 분리시키는 것은 사물과 그림자를 분리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 둘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림자가 없다면 사물도 없는 것이죠. 그림자가 없으면 사물이 없는 것이고, 사물이 없다면 그림자도 없습니다. 사물만 있고 어떤 물체만 있고 그림자는 없고, 반대로 그림자는 있고 어떤 물체, 사물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물이 있다면 그림자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림자가 있다면 그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사물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울의 호소입니다. 그다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호소하고 요청하고 있는 신분에 합당한 삶, 그 합당한 삶, 합당한 태도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어지는 5장과 6장에 이제 계속 그것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주된 주장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가 자유자임, 갈라디아 성도들 향하여서 여러분들은 자유자입니다, 자유케 하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유자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하면, 첫째,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유대인처럼 되지 말라 하는 권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종과 이 종의 아들을 쫓아냈듯이 거짓 교사들을 쫓아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에 합당한 삶, 믿음에 합당한 삶, 이 합당한 삶은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나를 지키고 나를 속이는 것을 몰아내는 삶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참된 하나님의 약속 있는 자녀로 살아가려면 나를 지켜야 합니다. 나를 지켜야 합니다. 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 정체성을 지킨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상기시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기는 자, 내가 누구인지, 나를 누구로 여기고 내가 누구로 생각하는, 어떤 존재로 여기는지, 그것에 따라서 사람을 대할 때, 일을 대할 때, 환경을 대할 때 내 말과 행동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나를 누구로 여기고 있는지에 따라서 사람을 대할 때, 일을 대할 때, 환경을 대할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스스로에게 일깨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녀됨의 권세를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체성이 분명해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정체성이 분명하면 합당한 것과 합당하지 않는 것을 정제해낼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지요. 내 정체성에 맞는 것인지 맞지 않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정체성이 얼마나 확고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합당한 것과 합당하지 않는 것을 정제해낼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별한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선택해야 하죠. 결정해야 합니다. 취할지 버릴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합당하지 않는 것은 버리라고 말하죠. 하갈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그 말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있는 육체의 기회를 엿보는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 요구하는 그들을, 거짓 교사들을 쫓아내라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자, 선택, 우리는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합니다. 이 선택, 취하는 것으로는 완성되어 갈 수도 있습니다. 내 정체성에 합당한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합당한 이 모습, 그 정체성에 합당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취하느냐, 혹은 정체성에 합당하지 않는 것을 버리느냐, 이 두 가지 다를 가지고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점 빚어간다는 거죠. 취하는 것으로 완성되어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표한 돈을 모아서 필요한 것을 구입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은 것을 취하고 얻고 쌓고 가짐으로 인해서 완성되어 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지식을 쌓아서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취하는 것을 통해서 완성해가고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점점 더 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쌓아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버리는 것으로 완성되어 갈 수도 있습니다. 또 비근하게 예를 들면 한 조각가가 조각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와서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조각가가 나는 필요 없는 부분을 떼낼 뿐이다, 이렇게 대답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 필요 없는 것들을 내어버리는 것, 떼내어버리는 것이 나를 지키는 온전함을 위해서 지혜로운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버리고 쫓아내는 것이 또 온전함으로 가는 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고 어떻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는 것들은 채우고 누려가는 것이 한 방법이겠지요.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아끼고 더 품어주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없을 것 같은 것들은 버리는 거죠. 그것이 또 하나님 나라를 더 온전하게 이루고 누리고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이라든지 시기하는 것이라든지 편을 나누는 것이라든지 음식을 낭비하는 것이라든지 물질을 허비하는 것이라든지 탐내는 것이라든지 나만 생각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버려가면 버려갈수록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데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는 속임수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괜찮다고, 이 정도는 괜찮다고 속이는 그런 거짓 속임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바울이 거짓 교사들을 쫓아내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쫓아내야 합니다. 단호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 속임수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될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거의 없지만 광견병이죠. 광견병. 이건 개만 갖는 것이 아니라 개를 통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광견병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포유류가 이 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국도 반려동물을 이제 키우는 분들의 비율이 30%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전에 비하면 반려동물들을 함께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많이 반려동물들을 키우면서도
광견병에 걸린 이야기들을 거의 잘 듣지 못합니다. 그것은 예방 접종이 필수적으로 강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광견병 바이러스가 잠복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짧게는 한 2-5달에서 길게는 한 6달 정도, 가장 길게는 해를 넘긴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하고 난 후에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가 이 두뇌, 뇌입니다. 뇌까지 이 바이러스가 도달을 하게 되는데, 뇌에서 먼 곳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뇌까지 가는 시간이 그만큼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잠복 기간이 긴 것이고, 뇌에서 가까운 곳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그만큼 더 빨리 뇌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바이러스가 하루에 겨우 짧게는 한 수 밀리미터, 좀 길게는 조금 한 몇 센치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수 밀리미터 정도를 이동한답니다. 아주 천천히 가는 것이죠. 이렇게 몇 달에 걸쳐서 뇌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 순간이 이제 잠복기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뇌에 도달을 해서 그 뇌를 장악하는 순간 사람은 거의 모두가 다 생명을 잃게 되는 아주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더라도 그 사실을 알고 백신을 맞으면 치명적인 위험은 없앨 수 있고 생명은 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잠복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잠복 기간. 잠복 기간은 유예 기간일 뿐이지 안전한 기간이 아니죠. 아직은 기회가 있는 기간이지 그냥 두면 괜찮아지는 기간이 아닙니다. 바이러스는 치명적인 해악을 일으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이 뇌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없거나 약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해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단호하게 그것을 대처해야 합니다. 단호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질병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질병에 대한 것만이 아니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상태와 신앙도 동일합니다. 만일 어떤 것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바이러스와 같은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위험하다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행해야 하죠. 결단을 넘어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가두지 않아야 됩니다. 나는 부족하고 어차피 실패하게 되어 있는 연약한 인간 존재이기 때문에 결단하고 실행해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미리서부터 울타리를 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한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한다고 해서 무너지고 또 미끄러지고 넘어진다고 해서 주님은 우리를 실격 처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을 실패하지 않았다고 간주해 주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실패한 우리를 내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은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을 그러나 실패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 의해서, 그분의 주권적인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의 기여는 1도 없습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으로 요구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으로 요구된 그 길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장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스스로 온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내어드린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믿고 결단하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으시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늘 잊지 않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무너뜨리는 것은 무엇이든지 단호하게 밀어내는 용기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담대한 행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주님이 기쁨으로 영접해 주시는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아도 되는 자유자임을 소리 높여 깨우쳤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는 어리석음을 선택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고 처한 형편도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유케 하시는 복음의 진리로 새롭게 된 피조물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새 삶을 얻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족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흠이 많고 내가 볼 때는 얼룩진 부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 어느 순간에도 어떤 자리에서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흐리게 하는 모든 속임수들, 우리의 내면의 죄와 악한 생각과 약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짓 영들의 속임수들을 담대하게 단호하게 내쫓게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온전함을 향하여서 주님의 길을 향하여서 다름질하고 함께 걸어가는 용기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고 마침내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심을 믿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날마다 일어서서 결단하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삶의 고달픔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흔들림들로 신앙의 여러 가지 도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가정의 여러 문제들로 자녀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주의 손바닥에 새겨주셔서 그들 가운데 회복과 치유와 소망과 하나님 견고함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선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